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노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오늘은 육과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오과의 내용들을 여기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5과에서는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전 교과 내용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이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신앙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했던 경험이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지난 시간의 교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그 경건함과 정결한 삶이 저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던 지난 과의 교과 내용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우리 오늘은 6과의 제목은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시작하는 깨닫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가감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신명기 4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경고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밑에 있는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한번 생각해 나눠보겠습니다. 밑에 네.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법과 규정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법과 규정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전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 가운데서 주어졌던 경고는 무엇이고 그 경고가 왜 주어졌을까요? 네, 방금 성경절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 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뭘 더한다, 뺀다라는 게 결국은 내용을 바꾼다, 수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한다는 거는 뭔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이게 사단이 하늘에서 그 죄의 시초가 있던 그때 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고 있는 그 율법을 공격함으로써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죄가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사단의 정신이고 또 우리가 아는 적 그리스도의 정신,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내가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더 낮게 만들어야겠다, 좋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교만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밑에 가려 뽑은 기별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죠. 김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단은 그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기 위해 구람이 없이 끈질기게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김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에 납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데 그것을 고치려고 했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의심을 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율법을 의도적으로 사단처럼 변경시키려는 의도가 아닐지라도 우리 인류의 본성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과는 상반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생각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불완전한 방식으로 그것을 잘못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고지고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 율법과 점점 결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사복음서에 있는 기록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들을 몇 개 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고 네. 율법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명령을 무시하고 율법에 가감했었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3절 그리고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 위선자들아, 바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네,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위선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통 때문에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네 위선자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그때부터 수도 없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가감하면서 뭔가를 더하거나 뺨으로써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 나갔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다라는 네. 표현을 쓰시는데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시기까지 하세요. 결국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예수님을 거절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질문을 통해서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특별히 어느 면에서? 네, 뭐 당연히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들이,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넷째 계명이 안식일이 좀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다 안식일 교인이지만 늘 안식일 지키는 게 고민이고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규칙을 만들게 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했던 거죠. 안식일 뭐 얼만큼 걸어가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했던 것 같고, 아니면 뭐 편의를 위해서 좀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우리가 뭐 지켜온 것들을 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서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더하고 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안식일에 갈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항상 유대인들이 걸어서 오는 걸 볼 수 네. 있어요. 회당에 차가 없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은데.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근처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참 살아가면서 자꾸 제 신앙을 합리화하거나 뭔가 타협하려고 하는 부분들, 가감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여러 번 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키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과거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일부 무시하거나 율법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일부러 더함으로써 죄에 빠진 경험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 바알부올이라는 소지에서는요, 그에 대한 과거의 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에서 행하신 일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바알부올을 섬기던 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충실히 따른 여러분은 오늘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봐서는 바알부올에서 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는 민수기 25장 1절부터 15절에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김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의 여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네. 때쯤에 모압 땅의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때인데 거기 머물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도 교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류를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어떤 음행을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런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성적인 그런 교류까지도 나아가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음란한 관계를 갖다가 그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 특별히 바알부올이라는 그 신에게 예배 드리러 가자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이고, 이 성적인 관계, 교제를 맺었던 사람들이 그 이방 신 예배로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그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40년이 다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언약의 땅,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어떤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의도적인 범죄를 통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의분을 나타내시면서 그 음행한 사람들, 이방신을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방 인족에게 더 올바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증거하는 존재가 되었어야 했는데, 반대로 자신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보여주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까지 가게 됐던 것이었죠. 김바오님 말씀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바알부올이라는 이방신을 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방 민족들과의 교류, 성행위, 그리고 그 성행위를 통해서 친하게 된 그 여자들이 유혹하는 그 이방신 예배에 대한 초청,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방신 앞에 절하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선을 한 번 넘으니 그 다음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큰 죄까지 저지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바알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중요한 교훈들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났던 성경절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도 결국 이런 어떤 성적인 타락이 결국 우상 숭배로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일에 타협하게 되면 우리가 마치 수문을 열면 물이 네. 쫙 하고 빠져나오는 것처럼 전적인 타락으로 우리의 작은 타협이 전적인 타락으로 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단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들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김바오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적이고 표면적인 유혹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죄도 쉽게 죄를 짓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잡아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질문 보겠습니다. 육체적인 그리고 표면적인 삶이 영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배운 게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지는 그런 뭐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다. 네. 이원론이 틀린 네. 어떤 헬라의 사상이다. 이런 그쵸. 걸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게 틀렸어라는 건 우리가 그런 지식은 많이 배웠는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분법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거를 좀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은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과는 마치 전혀 네. 관계없이 무관하다는 듯한 그런 태도로 교회 안에서의 삶과 또 교회 밖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그런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삶은 마치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마치 영혼과 몸이 따로 있다는 그렇죠.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뭐 총체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총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그런 총체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도 한결같은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음행이 영적인 음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절제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절제가 없고 행동의 절제가 없고 성적인 생활의 절제가 없고 음식 생활의 절제가 없고 뭐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에서나 사람 사귀는 것에나 절제가 없다면 말 그대로 정말 사단의 밥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그리고 몸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자 한다면 먼저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선택하기로 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절제하고 전인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화요일 소지에서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입니다.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월요일 소지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알볼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그 사건에서 죄에 가담해서 멸망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절에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차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보면은 바알볼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서는 너희 모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볼을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죽었던 거고 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네, 이방신을 믿은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지 간에 중간 단계는 없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살거나 모두 죽거나였던 것이었죠. 네.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간이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김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읽어주셨던 것처럼 모세는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붙어 떠나지 않은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베크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네.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 꼭 붙어 있겠다는 강한 결심을 나타낼 때에 사용된다라고 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써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붙잡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확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답은 언제나 뻔한 거죠. 이 뻔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해야겠죠.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스스로가 자칫 생각 안 하고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생각 없이 생각하고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나쁜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아차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왜 그랬지라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꼭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죄된 마음과 행위보다 그런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밑에 있는 영감의 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9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맡겨야 한다. 그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시련과 시험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그대의 마음을 의의 태양의 광명한 빛을 향하여 열라.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그대는 한치의 의심도 의심 섞인 단 한마디의 말도 그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 풍성한 축복이 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잡도록 하자. 네, 감사합니다. 밑에 읽겠습니다. 바알볼에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던 자들은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편에 꼭 붙어 있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느끼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큰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한다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나라로 만드시는 이유는 김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는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복이 되게 만들므로써 온 인류에게, 온 이방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되고 큰 특별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네. 위에 있는 성경절 가운데서도 좀 힌트가 있습니다. 네, 위에 있는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함을 입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셨다는 사실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이었고, 또한 공의와 사랑의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게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해 주셨고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과 함께 가까이 계셔 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왕과는 완전히 다르게 완전하고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특별하고 완벽한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율법, 그 완전한 그 율법으로 하여금 그들이 통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하늘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에게도 그 율법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놀랍고 완벽한 완전한 그 율법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그 이유 두 가지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한 가지의 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밑에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역사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이런 큰일이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온 천하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과 같은 재앙과 기적과 전쟁과 큰 능력과 힘과 놀라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낸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그분과 같은 다른 신이 없음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경험, 그 삶의 간증과 경험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에 근거한 특별한 그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해서 만들고 싶어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이 말씀 교과를 나누시는 분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특별한 경험들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은 행하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목요일 소지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서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뭐 어떤 특별한 지혜나 지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는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요 지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그것을 순종하는 데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곧 지혜와 지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과 같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복된 진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큰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변치 않는 충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이방 나라들에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의 삶을 통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6과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밤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크게 와닿았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교과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사랑의 율법이 있었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둘도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참 감사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역시 그런 큰 나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교과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빛과 복으로서 다가갈 수 있다 라는 이 말씀들을 정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두 과를 걸쳐서 배웠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들. 네. 이 두 교과를 통합하는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과 빛을 비추는 것이죠. 이러한 동일한 사상과 가르침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품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특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큰 민족으로 삼아 주시기로 결심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당신의 말씀과 언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당신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